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적인 팀이지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니까 이들도 다투고 갈라섰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감정의 상함이 일어날까요?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최악의 상황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갈라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것.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하나가 둘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두 팀이 되면 역사는 갑절에 갑절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들이 다툰 것은 안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양육의 여정을 전도의 여정으로 바꾸십니다. 예전에 교회를 세웠던 곳, 그곳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도가 우선입니다. 양육은 둘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전도가 되지 않으면 양육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2차 여정을 떠나면서 그의 새로운 파트너가 누구예요? 실라입니다. 실라. 로마 출신이 바울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며 실라를 선택하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은 복음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기도 하면서 전도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에 있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예루살렘에 가졌다. 부잣집 아들 금수저. 그런 마가 그런데 다시 하려고 하는데 위대한 전도자에게 거부당한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입니다. 그 나고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바나바라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지요.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다니며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마가는 마침내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바울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위해서도 계획하시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